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전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 금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보람있고 자랑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질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아쉬운 점, 실패했던 점 고치고 바로 서서 새 출발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국내 정세를 또 돌아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로 나간 까닭에 전 세계 각국들도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나가는 상황인 까닭에 외교 관계나 통상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혼돈한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남북회담을 하고 북미회담을 해서 남북 관계가 이제는 가까워지나 했는데 북한의 핵폐기는 하나도 진전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제는 많이 양산된대요. 그냥 내년에 가면은 100개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보도도 있는 거 보면 편한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가지고 우리 안보만 더욱더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참 염려가 앞서는 때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경제 문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직장을 잃고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취업이 어려운 이러한 참 어려운 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국민으로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안정된 가운데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참 기회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가 됐습니다. 아까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까닭에 예수님 재림으로 심판을 받고 죄가 없는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주와 더불어 영생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서 영생문학을 누린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는다 하는 건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만물까지도 타락을 해서 오늘 이 세상이, 과거에는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다 굴복을 했는데 사람 잡아먹는 짐승도 생기고 또 자연현상도
여러 가지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참 아주 만물도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몸도 구원하고 만물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중생함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육신의 몸, 육신도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 타락한 만물까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새롭게 건설됨으로 만물까지 구원받는 이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개개인도 마지막 종말의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만이 다가오는 게 아니고 모든 우주의 마지막, 타락하고 죄된 우주의 마지막 심판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걸 바라보면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고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상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첫째는 모든 이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가 크고 흰 보좌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제는 모든 인류가 서 있는데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다. 모든 심판하는 아주 보좌니고 얼마나 큰 보좌예요. 희다고 하는 건 백보좌. 백보좌 심판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를 가르칩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최후의 그러한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왜 흰보좌라고 그랬느냐? 희다고 하는 건 깨끗한 거고 흠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은 조금도 오류나 부정이 실패가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완전 무결한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는 속일 수도 없어요. 그냥 속일 수도 감출 수도 없고 크고 은밀한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내서 완전 무적하게 공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걸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어지잖아요.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그냥 다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까지도 후세에 정권이 바뀌니까 그날 무죄다. 무죄 판결이 나요. 그냥. 세상 재판은 안문 대법원의 선고가 이루어졌어도 정권 따라 이념 따라 부정하고 바로 된 재판이 못 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 조금도 오류가 없고 공명정대한 그러한 하나도 참 다 숨길 수 없는 완전한 재판이 이루어진 까닭에 크고 신보자다.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보세요.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건데, 이제는 그 모든 행한 일을 따라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일생토록 행한 모든 죄, 은밀한 모든 죄, 얼마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내서 명명백백하게 이제는 다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피할 자가 없어요. 그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물은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자이든지 누구를 외유를 하지 아니하고 막론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 앞엔 모든 인류가 다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의도 없어요. 우리도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마지막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지요.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물은대소하고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모든 인간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보좌에 앉은 분이 누굴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앉는 분은 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주 앞에 심판주가 되시는데, 근데 실제 심판은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냥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긴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주가 되셔서 백보자 심판을 주관하신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분도 그리스도고 마지막 심판을 주장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로 22절 보세요.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이들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들 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완전한 구원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 까닭에 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도 다 주님께 맡기고 심판의 권세까지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야말로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하늘과 땅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타락한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없어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냥. 인간의 범죄함으로 만물도 타락해서 이 타락하고 병든 그러한 죄악에 관영한 하늘과 땅은 다 이것도 심판받아 없어져요. 그냥.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보좌 앉으신 주님과 백보자와 모든 인류,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있고 모든 죄악하고 타락된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다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모든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오른편에는 양들, 왼편에 염소들이 백보다 심판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양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다 가르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인생들, 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자까지 다 해서 모든 성도 오른편 양의 편에 서고, 왼편에는 염소들은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살아남아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서가지고 이제는 양과 염소로서 최후의 심판받는데, 심판주되는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이제는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을 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도와줬느니라 하고서 아주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하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참 고난당할 때 우리가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헐벗을 때 우리가 입을 걸 드렸나이까? 실제로 직접 우리가 선한 일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먹고 입을 것 도와준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에게 한 거, 어린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도와주고 구제하고 돌아본 모든 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날 어린 소자를 잘 돌보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좀 또 위로해주며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남을 나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가리라 선언하니까, 또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에 갇혔을 때 헐보고 굶주렸을 때 우리가 남을 나라 했습니까? 하니까 어린 소자에게 사랑 베푸지 아니한 거, 이게 곧 나에게 사랑 베푸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니라 해서 영원한 심판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소자 하나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거, 천대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살려는 결과다 하는 걸 깨닫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해요. 그냥 비록 거짓할지라도 예수님이 거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나가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와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믿는 자에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죄를 사유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의 날이다. 마태 25장 46절 한번 보세요. 마태 25장 46절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선고하기를, 저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선포로 백보다 심판이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엔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요. 그냥 심판할 때 무슨 주묵구구식으로 이해 타산을 따라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책들에서 아주 확실하게 공명정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가 보는데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라. 재판할 때도 세상에도 율법전서 가지고 재판하잖아요. 몇 조 몇 항에 걸렸다 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첫째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이제는 구원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한 책들은 자기 행위로 일생토록 자기 행하는 게 다 기록이 됐습니다.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 오늘날 재판도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암만 뭐 다른 사람이 못됐다고 해도 그 증거가 있어야만 그 형을 받는 것처럼 하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생명책대로 또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서 구별을 하고, 믿는 자는 일생토록 행한 모든 행위록을 가지고 상 받을 자는 상 받고 거기서 행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서전은 안 써도 하늘나라 가면은 자기 자서전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 일생토록 그냥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고 말한 거, 행동한 거, 일한 거 다 기록한 거기에 입각을 해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자로 나타날까,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하게, 말도 진실하고 양심을 쓰고 행하는 모든 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네덜란드의 어떤 시인이 성도인데 이제는 잠이 들어 깊은 꿈속에 천사 인도를 받았대요. 이거는 받았는데 천사가 금빛 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니라. 일생 살면서 기록한 책이래요. 첫 장을 넘겨봤더니만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더래요. 그냥 천국말로 써 있으니까 잘 모르고 올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그대가 세상 살면서 일생토록 행한 악한 행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악한 일 한 게 많구먼 그러더래요. 그냥. 그 다음 장을 열어봤더니만 전에 거보다 더 그냥 복잡하게 또 많이 빼곡하게 있더래요. 그냥. 이건 뭡니까? 내가 사는 일생토록 행한 악한 말이니라. 행동보다 말이 더 많잖아요. 그냥 글이 더 빼곡하게 있어요. 그냥. 또 넘겨봤더니만 거긴 더 빼곡해요. 그냥. 더 빼곡한데 이건 뭡니까? 내가 일생 살면서 악한 생각한 거, 말보다 생각이 더 많잖아요. 악한 생각하지라. 겁이 나더래요. 그냥. 또 넘겨야 됩니까? 넘겼더니 완전히 그냥 칠판처럼 흑판처럼 가지고 새까맣더래요. 그냥 겁나가. 이건 뭡니까? 내가 일생토록 마음에 품은 악한 것들이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 떨며 있는데 이 모든 죄를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해 줬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모든 죄가 다 사했습니다. 그제 용서받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용서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줌으로 해결되었느니라 해서 거기서 안도의 심을 쉬었다. 그리고 깼더니 꿈이더래요. 그냥.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악한 행동 얼마나 많고 써요. 그냥 일생토록. 또 악한 말 한 건 더 많잖아요. 악한 생각은 더 많고 또 마음으로 또 얼마나 더 못된 생각, 못된 마음 많잖아. 이 모든 거 생각하면 참 아주 아찔해요. 그냥.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진흙과 같이 붉은 죄, 수홍과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치워지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도 양털과 시게 하리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용서 못 받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냥 13절로 15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죄를 졌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천국 호적에 올라가서 다 용서받고 의인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지만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거는. 끝까지 믿지 아니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건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육신이 다 누구나 죽잖아요. 이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혼까지 영원히 멸망에 들어가는 것, 지옥 가는 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불못이에요. 불못.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얻게 되리라. 끝까지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까닭에 일생의 모든 죄가 다 보혈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세계입니다. 이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런 제약된 세상이 천년만년 영생 온다고 그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한 세상에서 골골고대면서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고 그게 복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모든 제약된 하늘, 제약의 땅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돼가지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믿는 자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진 건 완전히 현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 이사야 65장 17절 19절이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한
아주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를 하나님이 창조할 걸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나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낙원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천년왕국도 포함되고 또 영원한 천국, 영적 세계가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어요. 그냥 강, 4대 강은 흘러 넘쳐가지고 생명과가 넘치지만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는 있지 않더라. 바다라고 하는 건 공포의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바다 하면은 참 얼마나 위험하잖아요. 두려운 곳 아니에요.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파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 죽고, 오늘날에도 쓰나미, 바다가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쓰나미로 많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포의 대상인데 하늘나라는 공포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영광의 낙원이다. 그걸 상징해서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 신부가 남편 후에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직접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거룩한 성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신부가 신랑을 해 단장한 것 같으니까 영원한 신랑 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신부가 돼가지고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이제는 거기서 주와 더불어 사는데, 천년왕국은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하루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천년 동안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는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혼인잔치 하면서 즐거운 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도 아름답게 단장이 되고, 신방 얼마나 정성 다해서 신방 끓여놓잖아요. 신랑 맞이하려고. 신부도 그냥 일생토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정원 가도 그냥 잘하는 대로 가가지고 돈 많이 주고서 화장 잘하고서 신랑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모든 성도가 다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예수님의 신랑이니까. 예수님은 33세, 세상 동안 33세 청년으로 나타날 것 같고, 모든 성도는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8, 90세 된 할머니가 그냥 꼬부라지로 예수 신랑 맞이할 수 있겠어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이빨은 다 빠지고, 이런 신부는 기뻐하고 있으니까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일까? 여자는 결혼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부의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 예식장에 가면은. 이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해 단장을 갖다라니까 모든 성도도 이제는 암만 늙어서 병들고 몸이 잘 말 안 듣는 잘 할지라도 새롭게 변화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광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축복의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졌다고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참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좀 3절 4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리라. 왜 새늘과 새 땅이 낙원이냐? 하나님 함께 하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에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아름다운 새로운 하나님이 건설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얼마나 낙원이에요. 그냥 모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낙원에서 주와 더불어 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눈물 닦아줘야 되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암만 세상 살면서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그냥 몸도 아프고, 또 자식들이라고 하면 다 잘해요. 그냥 자식들이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때로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고, 잘되던 사업도 실패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슬픈 일이 없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러한 낙원에서 눈물 닦아주고,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슬픈 불행, 죄로 인해서 왔던 불행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낙원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좌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드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알파 오메가 된 처음과 나중에는 주님이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실현시키리라. 반드시 예수님 되면 천당 가고, 또 믿는 자에게는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고 다시 눈물이 없고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낙원에서 극락의 하나님을 모시고 극락생활하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는 천국생활하리라. 이 모든 약속이 다 실현될 걸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시험당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참고 견뎌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다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